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 12장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두 번째 것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과 그 이후에 이뤄지는 상황, 또 어떻게 이 하세롯에서의 비방과 분열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4절에서 10절이 하나님이 어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4절에서 8절이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고 또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예언과 계시에 대한 말씀과 모세가 차지한 특별한 위치에 대한 말씀,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특별한 위치 또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길게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지위와 위치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올라가기 위해서 모세를 비방하여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의도와 행동을 인정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특별히 언약의 책 가운데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직접적으로 천명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가 짝을 이루고 욕되는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짝을 이루는데, 거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각주에서 재판장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에게 욕되는 말을,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세우신 재판장, 인간 재판장에 대해서 또는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는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서 세우신 지도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그 출애굽기 말씀과 또 본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부분을 다룰 때 현재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럼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냐? 그렇지 않은,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도 있는 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탄이 세운 권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도자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냐, 사탄이 세운 지도자냐, 모든 지도자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복종하고 무조건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요 문제들은 그 당시에 몇 번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가 어떻게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는 요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종종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 특별히 이 부흥 강사들이 오면 꼭 정해진 레퍼토리처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한테 잘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정도면 사실 좀 신사적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친구 전도사님이 늘 장난처럼 그 말을 많이 했었는데, 주의 종을 박대하면 객살이라. 주의 종인 목사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객사한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부흥사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주하는 말이죠.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예전에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좀 오히려 듣기 힘들어졌기는 했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근거 구절로 사용되었던 것이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는 내가 세운 특별한 종인데 너희가 두려움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그대로 끌어와서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설사 목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목사를 세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신자들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것이 이전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거의 통용되는 어떤 원칙처럼 주장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을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목사한테 잘못하면 다 끝이 안 좋아 라는 주장을 하도록 주어진 증빙 구절도 아니고, 본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세운 인물, 신앙의 인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그래도 이 사람이 위치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쭉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담의 범죄, 노아가 말년에 실수한 것,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성경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다윗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 이런 것들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고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농담 줄 수 있어. 그냥 넘어가야 돼. 이런 입장은 성경이 취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잘못된 사용이죠. 목사들이 자기들을 높이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비판받기를 원치 않아서 이 본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판단을 잘못하거나 일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 입장에서는 본문을 들어서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반면에 일반 이제 교인들, 신자들은 어떤 목사들과 목사님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을 때, 말했을 때, 지적했을 때 목사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목사가 말을 안 듣는다, 목사가 뭐 강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목사가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공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나 성도들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고 그러구나. 목사가 까는 설교를 하네? 이래요. 목사가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목사를 욕하면서 자기가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다시 반사해서 목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목사냐 신자냐를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울처럼 변명하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는데요, 나는 안 그랬는데, 이 변명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가 잘못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런 목사를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저런 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상대방을 욕하는 그런 것도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행동했다,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것도 본문 말씀처럼 이 본문이 원래 의도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겉으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 끌어와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거나 자기의 행동을 두둔하고 변명하는 용도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목사냐, 직분자냐, 평신도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서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목사인데 할 것도 없고 나는 일개 성도의 교인에 불과한데 할 뿐인데 라고 주장할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설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해? 왜 까는 얘기를 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럴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봐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앞에는 뭐 내가 화났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예언과 계시, 예언자에 비할 때 모세의 특별한 위치,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책망, 거기까지만 나왔고, 이제 9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진노하시면서 이제 할 말 다 했다. 나 화났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떠나가셨어요. 근데 상황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장막 가까이로 내려와 있던 구름이 거쳤다는 얘기, 이제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거치고 나서 보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것을 이제 본문은 이제 감탄사까지 써서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이, 분명히 12장 1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이름과 명단이 나올 때는 순서가 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했다 그럴 때는 두 명인데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나와요. 성경 전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볼 때 이거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할 때는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주체가 된 사람이 앞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 후에 순서가 바뀌어서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위치나 직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미리암이 아마 제일 큰 누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로 볼 때는 모세는 최고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미리암은 직분이 없어요. 그 홍해 건너고 나서 찬양할 때 여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미리암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직책인지 그거는 알기 어렵고, 어쨌든 미리암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아론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절, 5절에는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은 두 명인데 어째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미리암 뿐이냐? 왜 아론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만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나오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2장 1절에 나오는 이름 순서에 근거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을 것이다. 아마 아론은 옆에서 맞아 뭐 하는 정도만 이렇게 그냥 단순 가담자고 미리암이 주도자이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징벌이 내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아론은 자기가 동생을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개를 한 반면에 미리암은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이고 가능성이에요. 현재 우리로서는 정확한 상황과 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를 비방한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만 몰아서 주셨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추측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하반절에 가면 아론이 미리암에게 다가갔다. 살펴보니 이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이 성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호출하셨고 야단치셨고 떠나가셨고 미리암이 상태가 이상해지니까 아론이 이제 미리암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레위기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성 피부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사장을 불러서 진단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악성 피부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미리암이고 미리암에게 다가가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생으로서 누나의 상태가 걱정돼서 다가간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교육받은 대로 이건 뭔가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미리암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접근했고 진단한 결과 이제 원래 레위기 13장에 나온 대로 하면 진단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7일, 일주일을 3번 거치면서 1차 진단에서 애매하면 또 7일을 있다가 2차 진단하고 역시 애매하면 또 7일, 그러니까 3, 7은 22일이 지나서 최종적인 이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20일이나 되는 긴 기간이 아니고 발병을 하자마자 진단을 하면서 최종 진단이 내려졌죠.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병에 의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벌의 의미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두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이 지금 악성 피부병으로 미리암을 벌하셨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급성 악성 피부병인 거예요. 급성.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나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품에 손을 넣어봐라. 품에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악성 피부병 환자처럼 하얗게 됐고 손을 다시 품에 넣어 그래서 또 품에 넣었다 빼니까 정상이 돼. 그러니까 급성으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급성으로 치료가 되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대표적으로 그 모세의 경우, 또 본문에서 미리암의 경우, 또 그 외에도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처음엔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이마에 악성 피부병이 발병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처벌을 내리셔서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징조라든지 어떤 형벌로서 급성 악성 피부병을 징벌로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악성 피부병은 천형이죠. 천형, 하늘이 내리는 형벌로 더 이렇게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천형이라는 신이 노해서 벌을 내린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의식이 있는데 아마 비슷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천형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 천형인 경우도 있지만 모든 악성 피부병이 천형인 것은 아니다. 뭐 감기나 뭐 그 외의 질병처럼 어떤 위생적인 원인으로 질병에 걸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럼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은 다 죄 지은 사람들입니까? 죄 지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그 중에는 정말 죄 지어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 죄 졌어 교통사고 났으니까 회개해. 그러면 될까요? 저도 초기에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 인척들한테 들었어요. 저 뇌경색 와서 우반신 마비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회개해야 된대요. 그럼 뇌경색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반신 마비된 사람들 다 죄인이고 그럼 감기 걸려도 죄 걸려서 죄 범해서 감기 걸린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원천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은 사실상 죄의 증세예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감기 걸리면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몸살도 나고 하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죄 때문인 것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병 걸린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병 걸렸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소경을 고치신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질병의 원인이 된 것을 해결시키는.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이고 의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걸 해결해서 눈이 보이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소경이 고쳐주세요고 왔는데
안수하시나가 이르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귀신의 역사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야 눈이 보이는 거고요. 신체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신 나가라 나가라 소경되게 하는 귀신 나가라 이래봐야 눈이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케이스에 따라서 신체적인 이유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고 귀신 들려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질병 들린 사람을 다 귀신을 쫓아내고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 경우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 잘못된 상식에 근거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회개하세요. 낫고 싶으면 회개하세요. 이런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자, 어쨌든 사건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떠나가시면서 책망과 진노만이 아니라 형벌까지 내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아론의 중재가 조금 길게 11절, 12절에 그리고 거기 이어서 모세의 중재가 13절에 좀 짧게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결과 처벌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미리암에게 발병된 악성 피부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아론이 모세에게 중재를 하죠. 본문을 잘 보시면 11절은 자기와 미리암을 묶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중재를 하고요. 아마 어쩌면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아론은 회개하고 미리암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암만 벌을 받은 것일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11절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12절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미리암만을 위한 중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11절은 회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회개를 얘기할 때 보통 지정의 3요소를 얘기하거든요. 지식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회개의 3요소 하는데 이 회개의 3요소 중에 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참으로 애석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 개역은 이것을 그냥 슬프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슬프다 하고 참으로 애석하다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죠. 저는 차라리 개역의 번역이 더 나았고 이 새 번역의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수탈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라고 할 때 사과합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말, 뭐 통석의 염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빙 둘러서 얘기한다고요. 사과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 너무 뻔뻔해 보이니까 사과까지는 아니고 뻔뻔한 것도 아닌 중간에 어떤 통석의 염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 참으로 애석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사용된 단어는 비라는 단어예요. 비. 구약 성경에 12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1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조금 흔하지 않은 표현인데 히브리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탄식한다는 의미에서 뭐 이런 의미로 또 사용이 되고, 뭐 청컨대, 뭐 슬프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아마 개역은 슬프다를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한 거고, 새 번역은 죄송하다를 조금 더 이렇게 가필해가지고 참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뒤에 또 부디 뭐뭐 하십시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제 이건 또 나라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나는 뭐 청컨대, 바라건대, 제발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그러니까 나하고 비하고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훨씬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비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좀 희귀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여기 사용된 비는 뭐 그냥 탄식하면서 하는 정도로 번역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슬프다도 괜찮은데 뭐 참으로 해석합니다는 너무 좀 멀리 간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본문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모호하게 만드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 마음의 어떤 참담함, 슬픔, 죄송함을 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정적인, 감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세 개의 단어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죄, 우리가 저지른 죄. 이건 이제 명사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범법, 죄, 악 그런 뜻입니다. 죄를 가리키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리석음, 어리석다. 이건 야알이라는 단어인데, 느슨하다. 원래 느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이 느슨해질 때가 있잖아요. 느슨해지면 실수한다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칼질을 해야 되는데, 칼질하다가 딴 생각하면 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슨해진다, 느슨하다, 거기서 이제 어리석다, 바보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발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다, 둘째로는 내가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동사로 역시 하타인데, 처음에 나왔던 하타는 명사고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하타는 동사예요. 빗나가다, 실수하다, 잘못했다, 죄에 빠졌다. 그래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의 3요소 가운데 지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한 그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예를 들어서 아말렉 진멸 명령을 받았는데 진멸을 안 하고 좋은 것들을 살려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아차 했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았겠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이거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군사들이 가져온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계속 변명을 한다고요, 여러 차례. 그러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이 바세바 사건 관련해서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야 회개가 가능해져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믿음과 입술의 시인,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구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인식과 내 입술의 시인, 고백이 함께 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를 벌하지 말아 달라. 이제 벌한다라고 된 것은 이제 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뭔가를 어디다가 놓는다, 놓다, 두다, 적용하다, 정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죄는 지어놓고 그거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벌하지는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어가 가지는 특성상 우리하고 이제 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죠. 죄를 지었지만 그걸로 우리를 벌하지는 말아 주세요가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마 이제 제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지정의 가운데 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은 아론이 미리암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지는 이제 12절에서는 미리암의 상태와 관련해서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 같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아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급성으로 한순간에 병에 걸리게 한 것처럼 한순간에 낫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얘기하지. 자기도 면목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어쩌면 또 반대로 보면 모세를 비방했으니까 모세한테는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아론 입장에서는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가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직접 간청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더 편하고 가까운 모세한테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치유를 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론의 간청을 들은 모세가 곧바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아뢰죠. 부르짖어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절함을 표현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 간청한 내용은 상당히 간결하죠.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물론 모세는 치유만 언급을 했지만, 아론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용서와 치유, 용서를 전제로 한 치유를 강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다 보면 뭔가 특별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지금 여기 이 사건 당사자가 3명입니다. 비방을 받은 모세와 비방을 주도한 미리암과 옆에 공범자인 아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은 미리암이 대표로 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공범자인 아론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비방을 받은 당사자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또 간구를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주도한 미리암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당사자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이 미리암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한 미리암은 입국 닫고 있고 아론과 모세가 미리암을 대신해서 중재해서 결과적으로 미리암이 용서를 받고 치유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 모세에 대한 비방을 미리암이 주도했고 특별히 미리암만 형벌을 받은 것은 미리암이 자기의 어떤 입장과 주장을 꿋꿋이 고수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미리암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가능성이죠. 뭐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형벌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느라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조차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형벌을 통해서 그 고집이 확 꺾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 기가 막히고 너무 면목이 없어서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리암은 처음 등장할 때 모세를 비방할 때만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너희를 모여라고 호출할 때도 아무 반항이나 아무 불평 없이 거기 나갔고 책망하실 때도 아무 말대꾸도 없었고 진노하고 떠나가셨을 때도 자기에게만 아론도 같이 비방했는데 자기에게만 형벌이 내려졌을 때도 불평했다는 내용도 없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바깥에 격리해라 라고 할 때도 내가 왜 격리해야 되느냐 격리돼야 되느냐 난 싫어 안 가 하고 버텼다는 내용도 없고 그대로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가 7일 후에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기가 세고 말도 막 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뒤로 가면서 뭐라 그럴까 고분고분해졌다는 느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이상 어떤 반항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로 갈릴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는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 하나님도 지적하신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미리암을 고집세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뭐 그런 못된 여자 이렇게 꼭 봐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미리암의 침묵, 아론과 모세의 중재라고 하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 지적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는 분들 가운데 본문 사건의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져야 하는 미리암은 오히려 침묵을 하고 곁에 있던 아론과 모세의 중재와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거 죄를 지었어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회개해주면 용서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아무개가 있는데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근데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 사람 회개 안 하면 용서를 못 받을 텐데 어떡하지?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서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서 옆에 누군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대신 회개해서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만약에 대신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구원이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나오기는 하죠. 노아가 의인인데 노아 덕분에 가족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았다거나,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만 믿으면 너 집도 같이 구원받아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오지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가족이 있는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대표로 잘 믿어도 안 믿는 다른 가족도 다 구원받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믿음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회개해야 회개고 본인이 믿어야 믿음이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를 대신해서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회개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 맞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인간이기도 하시다는 양성론,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죽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너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A라는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냐? 아니요. 말로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지만 B라는 사람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A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님의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된 그런 인간이 아닌 어머니의 배만은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긴 하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다.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죄가 없는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결과를 산출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쪽에 있으면서 그 다리를 건너서 구원의 땅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그 자신의 몫이에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회개해주고 대신해서 믿어주고 이러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본문, 아까도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어떻게 교회에서 잘못 사용됐는가를 지적했지만, 본문의 경우도 이 본문의 근거에서 대신해서 하는 회개가 가능해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거의 이단에 가까운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도 사실상은 해석하는 과정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거기에 합당하고 알맞게 해석을 해야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되게 그 본문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되고 이단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잘못은 미리암이 했는데 미리암은 회개를 안 했어.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옆에서 아론하고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중재하니까 미리암이 용서를 받았네. 그러면 본인이 회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회개해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을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를 확인하고 교정을 해야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밀쳐버리고 나는 이거 되게 은혜로운데 나 이거 좋아, 성경 전체가 뭐라고 가르치는 건 관심 없고 이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자기의 그 생각을 독단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런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은 이 아론과 모세의 중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이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도 중재를 했지만 아론의 중재는 모세를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중재는 모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이제 모세를 특별 취급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욕을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때도 살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리암 형제 자매의 아버지가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딸이 아버지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딸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이게 뭐 고대에는 가능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예죠. 미리암이 잘못해서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일정 기간 뭔가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7일 동안 격리시키고 나면 7일 후에 내가 미리암을 고쳐줄 테니까 미리암이 다 나으면 다시 진 안으로 들여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 바깥에 7일 동안 가둬라 하는 내용이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와요. 진 바깥에 가둔다. 근데 그냥 우리가 본문을 별 생각 없이 쭉 읽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진 밖에 가둔대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 죄 지은 사람을 어디 가둔다라고 할 때는 안에 가둡니까? 밖에 가둡니까? 안에 가두죠. 교도소 안에. 그렇죠? 철장 안에 가두지 너 죄 지었으니까 철장 밖에 가둬야겠어. 그러진 않아요. 가둔다는 표현은 안에 가둔다 하고 짝이 맞는 거지 밖에 가둔다 하고는 짝이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두 번이나 밖에 가두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밖에 가두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다수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교회에 더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어떻게 계속 교회에 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난다, 세상으로 나간다 하는 개념을 지금 본문이 말하는 어떤 가둔다 또는 자유라는 개념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고 부모님의 어떤 지도 아래,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 보니까 늘 거기에 갇혀 있는 느낌이고 무언가를 해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입학 시험도 치렀겠다. 이제 성인에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자유를 찾아서 떠날래 하고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는 자유를 꿈꾸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자유로운 거고 신앙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구속하는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과 밖의 개념이 명백하니까 안에 있으면 가두어지는 거고 밖으로 나가야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바운더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고 그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구속되는 거고 가둬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사람들과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하면 그 바깥 바운더리가 이스라엘 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진 안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부정해지고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내보내. 이게 자유를 줘서 탈출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가두는 거다.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추방이고 오히려 가두어지는 거고 구속받는 것이지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약에서 자손 중에서 끊어지리라. 추방, 요절, 객사처럼 신약의 교회로 놓고 보면 출교죠. 출교. 너 당신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니야.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쫓아내는. 이게 말하자면 본문이 말하는 밖에 가두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번 내보내는 건 자유이고 탈출인 게 아니고 오히려 구속이고 가둬지는 거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자유와 보호를 받아요.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기를 원해. 나는 물 바깥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망으로 떠서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그리고 물 바깥으로 던지면 그건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바운더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보호고 거기서 쫓겨나가는 것이 오히려 가두는 것이 된다. 구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알아야 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게 탈출이고 자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갇혀 있었고 미리암이 진 바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행군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행군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도 행군을 하면 저 멀찍이서 따라오게 하고 또 가다가 멈추면 또 어쨌든 이스라엘 진 바깥에 놔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미리암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은 하세롯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결국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구원 여정에 7일이라는 차질이 생긴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깟 7일, 일주일 정도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7일 기간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7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을 사람이 7일 동안 멈춰 있는 바람에 중간에 질병이든지 사고가 나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미리암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신자 개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디디고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신자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신자 개인이 교회가 거쳐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신자가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하고, 신자도 역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있어서 교회가 더 좋아졌다. 내가 있어서 교회가 더 성숙할 수 있었다. 이 교회가 있어서 신자 아무개가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하는 상태가 돼야지 내가 있어서 교회가 걸려 넘어졌다. 교회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래서는 안 돼요. 마지막 16절은 그가 미리암이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 바란 광야 얘기가 10장에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시내산을 떠나서 사흘길 가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12장에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서 바란 광야의 하세롯에 도착했다. 13장에서는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가 이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14장에도 보면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 거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기브롯 핫다와도 바란 광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는 조금 규모가 적은 반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북진하는 과정에 있는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는 다 이 굉장히 넓은 바란 광야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세롯에서 일어났던 비방과 분열 사건의 뒷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어떤 서로에 대한 비방, 시기와 질투,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술수, 또 예언과 계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일꾼들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에 이어서 지도자와 서로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잘못을 옹호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 또 중재와 회개에 대한 교훈, 또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12장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건데, 여러 내용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